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2025년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1년의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대한 희망이 저는 매우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나오시고 내일 새벽 예배는 없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환난이 닥쳐도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믿음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환난을 인내하며 이겨낸 연단된 믿음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끕니다. 이 소망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상태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값진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주님으로 인해 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슬람교를 기독교의 형제 종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약의 일부 내용을 믿기 때문에 결국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냐. 그들이 알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나 이름만 달리 부른 것 아니냐 말합니다. 실제 이슬람교에서도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이라면 구원의 방식도 같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무도 저의 얼굴을 모른다고 가정한 다음 제가 거제 소망교회에서 이러이러하게 사역했는데 또 다른 교회에 저랑 이름이 똑같은 홍마식 목사가 저와 전혀 다른 사역을 한다면 그 사람을 이름만으로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슬람교의 역사를 모르는 분이 많은데 이슬람교는 AD 7세기에 생겨난 유대교를 기반으로 한 이단 종교입니다. 마호메스의 첫째 부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통해 유대교를 접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도 구약을 인정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계보가 그곳으로 흘러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들은 창세기 기록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 실제는 이스마엘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시작이 유대교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율법의 교리가 많은 부분 비슷하나 결정적으로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교리입니다. 그들은 행위를 따라 구원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종교가 동일한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행위에 따라 상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슬람교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한쪽 저울에 올라가고 너희 선행이 한쪽 저울로 올라가서 죄 쪽으로 기울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선행으로 기울어지면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은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약대로입니다. 즉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냥 죽었는데 그것을 의미 있게 포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항상 자신들의 일을 그런 식으로 위장하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출생부터 사역의 과정과 그리고 죽음과 죽음의 의미까지 다 미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놀라운 이유는 그 죽음이 죄인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가 봐도 선한 사람, 여자와 어린아이 등등 그들을 위해 희생하면 그 죽음을 바라보며 존경을 표합니다. 사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희생이 가치 있지만 그래도 그 희생의 죽음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과 철로에 떨어져 그 자를 구하려다 자기의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숭고한 희생이지만 사실 그분은 자신이 희생하여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죽음이 가치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고 저 사람이 살 것을 알고 뛰어드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배가 침몰할 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자신은 죽음을 택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가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을 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의 부하 중에 장군을 대신하여 자신이 화살 맞는 부하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군이 살아야 조선 해군이 살기에 그런 겁니다. 나는 죽어도 장군은 살아서 조선을 살릴 것을 믿었기에 그런 희생의 모습이 흔치 않지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부하가 화살 맞는 것을 보고 대신 맞거나 또는 왜군 장수를 살리고자 화살을 맞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숭고한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개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용을 선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지 않았어도 이 구절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이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으며 기독교가 무엇인지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암기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암기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본격적으로 이 구절을 깊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나 선한 사람이 아닌 죄인을 위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말은 구원의 실효적인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본인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로 확증은 법정적 용어로 드러나게 입증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확증된 것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선한 행위에 무게를 재고 나서 확증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만 짓는 상황에서 확증하셨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죄만 짓는 상황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이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포함됩니까?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또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한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었을 때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타 세상의 종교는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한 자에게 또는 그 구원의 허들을 넘은 자에게, 기준에 충족한 자에게 구원을 베풉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교는 구원받을 만한 자에게 베푸는 행위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나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지옥 갈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왜 내가 지옥에 가냐? 지옥은 나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위의 구원에 입각하여 말하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행위로 우리의 미래 운명이 결정된다면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하고 나쁘고를 누가 결정합니까? 보편적 인류 정서를 따라야 한다면 그 보편은 다수결입니까? 그럼 인도, 중국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고 하면 그 정서가 보편적 정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대국인 미국이나 러시아가 맞다고 하면 그 정서가 보편적 정서입니까? 차라리 지옥과 천국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속편한 주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없는 자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영적 존재, 예를 들어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 불신자들도 인정합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다 무지에서 벌어진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피로 의롭게 된 것은 진노에서, 즉 지옥 가는 것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죽었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음 이후의 것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화목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평강과 삶에서의 진정한 만족,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1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죽음 이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평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과 삶의 참된 기쁨, 고난 가운데도 이겨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이 복된 소식을 믿고 따르며 우리 주변에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선할 행할 의지도 없는 그런 존재이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교리를 명확히 깨달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 화목의 복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